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강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주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낮에 우리가 보았죠?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데, 부르즈 할리파 원래는 부르즈 두바이예요. 시작은 했지만 완성할 수 없어. 그래서 이웃나라 왕의 돈을 빌려다가 완성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원래 시작은 부르즈 두바이였지만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부르즈 할리파로 이웃나라 왕의 이름을 따서. 두바이에 있지만 그게 두바이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온전히 성취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제가 스리랑카에 갔을 때 거기 그 현지 목사님, 그 목사님이 가자마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즉시로 주님의 감동과 음성이 들렸어요. 아니다. 내려놓지 말아라. 끝까지 가야 한다. 통과케 하리라. 통과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탑 리더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3년 뒤에 정말 탑 리더가 됐어요. 만약에 그 교회를 내려놔 버렸다면 올라갈 수 없는 위치인 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 않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 않고 그냥 형편과 사정과 상황만 바라보고 내려놨다면 그의 인생의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제자면서 비즈니스맨으로, 기업인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거부들이 일어날 걸 축복합니다. 거목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부들이 일어나죠. 거장들이 일어나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거장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글을 쓰는 작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글을 쓰는 작가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저 위치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정상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오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완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부르심을 완성하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저게 뭐죠? 성취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불타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자로 만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는 성공자예요. 영원한 성공자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원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성공자여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인생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그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일을 계획하셨는가? 누가 시작인가? 누가 스타트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왜? 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주어져야 돼요. 그 부르심이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이니까 내 마음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내 계획대로. 망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폭삭 망했어요. 돈 잃고 친구 잃고 건강 잃고 3단계로 다 망했어요. 3단계. 근데 잘 망했어. 그렇게 망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고. 하나님 보여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 전에는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 내가 커 보여. 내 계획, 내 비전, 내 꿈, 이게 더 커 보여요. 근데 망하고 보니까, 털털 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갔다가 그제서야 망하고 나니까 주여,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까? 저를 향하신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마치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밤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밤에 목회자 가운을 탁 입혀주시더라고요.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성취의 삶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시작이 잘못되면, 첫 단추가 잘못되면 마지막 단추까지 엉망이 되는 거지. 시작.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군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거, 어느 분은 비즈니스죠. 기업을 하죠.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그걸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셔야 돼요. 시작이.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시작하면, 내 계획으로, 내 뜻으로, 내 감정으로 시작하면 너무 파란만장해요. 무엇이든지 시작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의 심장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성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망해요. 뭔가 이룬 것 같지만, 뭔가 성공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걸 알려주시고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일을 시작하시는 분, 행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가르쳐 주시겠다.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겠다.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 크고 비밀스러운 일, 너를 향한 계획이 커. 너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너무너무 존귀해, 거룩해, great,
위대해.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 영어 성경 그래서 great,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스러운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 우리 인생을 위해서 계획한 것, 그건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위대하고 아름답고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 깨닫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구할 때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구할 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을 가지고 막 할 때는 그냥 딱 닫았어. 하나님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그때서 제가 하나님 주여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는 히브리서에 보면 카라입니다. 카라라는 단어예요. 이 카라는 뭐냐면 막 소리 외쳐가지고 부르짖는다 이런 의미보다 컬이에요. 컬.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삼손처럼 부르짖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목 다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갑자기 탁 우물이 터져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그 삼손의 부르짖음도 있지만 한나의 부르짖음도 있어요. 어물어물 혼자서 성소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저 술 쳤네. 술 취했구나.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주여 부르짖으면 술 취했다고 말 안 해. 근데 혼자서 막 너무 간절하게 막 자기 심령을 토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 가만 그러니까 저 술 취했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면은 크게 소리 높여서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그 간절함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있어요. 어느 것이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셔요. 여기 보인다는 것은 그냥 처음 시작점, 너의 계획이 이런 거야 라고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도 보여주셔요. 그리고 성취하는 것까지 보여주셔요. 이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떻게 완성해 가는지 보여주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 계세요. 우리의 대표자 예수님. 그분은 진정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잘하셨어요. 그리고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삶의 그 성취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삶을 사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이, 그 비밀스러운 일들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하신, 또 이 상황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행하셨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 대로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왜? 시작이 아버지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성취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아버지께서 다 보여주셔요. 사랑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 33장에도 약속하시잖아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불러라. call me. 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응답하여 주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여 주겠다. 보여주겠다. 감추지 않겠다. 감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은혜의 음성과 계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을 봤어요. 봤어. 기도하는 중에 쫙 깊이 들어가니까, 아버지의 그 임재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니까 아버지께서 뭘 오늘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땅에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땅에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행하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 자신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방식으로.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믿지를 않았어. 제자들이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니까 그때서야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시지만 아버지께서 안에서 감동하셔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같이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하는 대로 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는 대로 같이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취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성령께서 온 지구상에 환하게 빛으로 역사하듯이. 그 전에는 성령이 가만히 계셨잖아요. 지구를 품에 안고 호버링 안고 계속 운행하시면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지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이 떨어지자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이뤄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니까 내가 이뤄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행하시는 분도 아버지시요, 성취하시는 분도 아버지시요. 아버지의 영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예수님이 친히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러면 누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성령을 힘입어서 사셨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을 향한 아버지의 그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렐루야. 이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은 사셨어요. 이 삶의 방식으로. 오늘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누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셔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오면, 그래, 빨리 모여와라. 빨리 모여라. 집회 시작하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기적을 나타낼까?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방법을 할까? 오늘은 안수로 할까? 아니면 선포로 할까? 그동안 많이 체험하셨으니까. 여러분 생각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오면 기회다, 기회. 야.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물러났어요. 오히려 물러났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이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은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움직이십니다. 특히나 아버지의 그 계획,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그 비밀스러운 일들, 오늘을 향하신 이 상황을 향하신 아버지의 계획, 이거를 들으셔야 돼. 이것을 보셔야 돼. 그래서 자주 뒤로 물러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임재가 필요하고, 아버지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고, 아버지의 계획을 깨닫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듣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지혜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무조건 막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명령을 들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와, 신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신데 나가자. 렛츠고.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Stop. 멈춰라. Stay here. 멈춰라. Here. 여기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머물러라.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머물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기다렸어야 돼요. 주님 앞에 임재 안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성령이 확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계시도 임하는 거예요. 방언도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니까 놀라운 일을 말하는도다. 각자의 나라, 각자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각자의 그 언어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큰일. 여러분 이해됐어요? 예레미야 33장에 말하는 것처럼 크고 그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왜요? 요엘서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의 모든 육체에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저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뭘 행해야 될지, 하나님이 뭘 시작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증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그게 낭비가 아니에요. 그게 낭비가 아니에요. 그 시간 따로 나가서 많은 사람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나가서 기도한 거 이게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주의 능력이 함께하더라. 주의 능력이 함께하더라. 따로 가서 기도했더니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더라. 여기에 성취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인가요? 지지난주 목요일인가? 저 뒤에 앉아서 계속해서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주님의 성령으로 체험받는데 이제 나가서 사역할 때가 됐어요. 앞에 나왔는데 바로 안수하지 말고 회중 어노인팅으로 회중 가운데 말씀을 선포해서 지식의 말씀을 선포해서 치유 사역을 하라.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모여 있는데 그렇게 직접 터치 안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계속해서 입으로 지식의 말씀을 전한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떤 걸 터치하십니다. 무엇을 고쳐주십니다. 두통이 떠납니다. 장을 치료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터치해라 해서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한참 지났죠. 며칠 지났어요. 한 분이 오더니 목사님 그때 목요일 날 그렇게 회중 가운데 하셨잖아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장염에 걸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대. 힘들었대. 근데 그날 그 장염이 치료됐어요. 장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면 성취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수룹바벨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실 때 옛다 지도 주고 맵을 딱 주고 너 여기로 가라. 가나안 땅 이렇게 쭉 돌아가가지고 반달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쭉 돌아가가지고 너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야 돼 하고 지도를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시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만 하셨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매일같이 오늘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매일같이 묻는 거예요. 큰 그림 하나 딸랑 주고 너 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친밀함 가운데 아버지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됐어요. 그의 부르심의 성취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스룹바벨을 보세요. 총독입니다. 야, 성전을 재건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알았어요. 스룹바벨이 알았어요. 총독으로서. 이거는 굉장한 비전이고 굉장한 꿈이다. 와, 하나님의 뜻 내게 알려주시다니. 너무 감사해. 여러분, 큰 그림 하나 가지고 딸랑 그 그림 가지고 자기 힘으로 막 애를 써서 그것을 이뤄보려고 합니다. 절대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16년 동안이나 아니 금방 끝날 것을 기초만 세워놓고 16년 동안이나 딜레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 나중에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스가랴를 보내잖아요. 스가랴 선지자 절바벨아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너의 힘으로 되지 않고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취하는 거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지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은요 배워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취하는지. 그래서 날마다 큰 그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오늘은 어디를 세울까요? 오늘은 누구와 함께 이 일을 할까요? 계속해서 매일같이 묻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그때 마침내 성공적으로 성전이 재건됩니다. 할렐루야.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취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평생 그것을 못할 뻔했는데 그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마감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지로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아 이것이 길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 이 방법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성전이 세워지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4년 만에 세웁니다. 평생 못 세울 만한 그 성전을 4년 만에 재건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보죠. 낮에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 구약에 다윗, 신약에 바울 한번 보세요. 그들의 삶은 성취된 삶입니다. 성취된 삶.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윗 왕이에요. 기름 부었어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야, 큰 그림이 생겼어요. 왕이 되는 거. 그러면 다윗이 딸랑 그 그림 하나 들고 야, 이제 내가 왕이 돼야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왕이 되려고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행하셔서 마침내 왕이 되도록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물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사울 왕이 죽을 때도 주여 내가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갑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에요. 야, 블레셋 골리앗 내가 딱 때려 눕혔는데 그냥 나가면 이기지. No. 그날도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갑니까?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가서 이겼어요. 다음에 또 쳐들어왔어요. 주님, 아니 그때는 나가서 이겼는데 그냥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물었어요. 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성공하니까. 또 물었더니 이번에는 바로 나가는 거 아니다. 매복이야. 그냥 나가랬으면 아주 코가 깨졌을 뻔했어요. 코피 터지고. 아니 코피 터지는 게 아니라 코가 날아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이 다윗은 그의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왜? 하나님의 보여주신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취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예, 승리자의 길이에요. 이것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신약의 사도 바울. 여러분,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주님 앞에 들었어요.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이다. 와, 큰 그림을 가졌으니까 내가 가자. 내가 로마인으로서 유대인이지만 난 로마인이야. 헬라어도 잘해. 마음껏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을 이끕니다. 아라바 광야로 가라. 광야에 갔어요. 광야. 거기서 훈련받고 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훈련받고 나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매일같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음성을 따라서,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서. 한 번은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 잘 돼. 와, 여기가 내 터전인가 보다. 갑자기 하나님 앞에 환상이 보여요. 마게도니아에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쪽으로 가요. 왜 그렇게 하나요? 매일매일의 삶, 큰 그림이 있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참으로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은 너무 놀라워요. 너무 멋져. 생각할 수 없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Great.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위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그걸 설계한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장은요, 항상 작품이 작품입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누가 만들었냐? 누가 그렸느냐? 왜? 그 사람이 그걸 생산해내는 거예요. 아무리 수제자가 그림을 잘 그려도 그 사람 밑에서 그린 것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야. 값이 그 거장의 값하고 달라요. 달라.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존재에서. 아버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도 위대한 줄을 믿어야죠. 아니, 거장의 손에서 졸작이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나 막 불이 막 뜨겁네.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좀 가르쳐 주세요. 당신은 위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성취하는 사람이 있고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 이 지혜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큰 그림 하나 딸랑 가지고 내가 그걸 이루지 못합니다. 매일같이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성취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자의 길입니다. 이 길을 계속해서 걸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